Amen.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유진쌤입니다. 친구들, 벌써 7월의 셋째 주가 찾아왔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날이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더니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요. 대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그럼 예배드릴 준비가 된 친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찬양율동구호를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 찬양 뮤직 큐!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그럼 선생님을 따라서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떤가요? 이번 말씀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주간도 꼭꼭 기억해 보아요. 그럼 말씀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다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이현웅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와, 요즘에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여름 날씨보다도 더 뜨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대요. 과연 그 경험은 어떤 특별한 경험인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봐요. 다 준비되었죠?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출발! 꼬르륵.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점심 준비가 덜 되었던 상태라서 베드로는 계속 기도했고, 그러던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4발 달린 동물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배고픈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들은 유대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먹지 않는 동물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나고서야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겠나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건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속된 거라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옳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의미인지 한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내려가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출신으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은 환상에서 그릇에 담겨있던 동물들처럼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나는 당신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 함께 가지 않겠소 라며 거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고넬료의 집 안에는 친척들과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복음에 대해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찾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 유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와, 친구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모습을 베드로와 나머지 유대인들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왜 깜짝 놀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이것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전에 본 영상 속에서의 베드로의 이 한마디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어때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향한 이것, 바로 차별이 존재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은 정말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혹시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런 장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스포츠들 경기 속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바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이에요. 영국 축구에서는 No room for racism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뜻은 바로 인종차별을 위한 방은 없다. 즉, 인종차별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이 캠페인은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베드로도 차별의 마음,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갔지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방금 전 소개한 이런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 같은 선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창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한 가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과 또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차별의 마음, 편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나와 외모가 다르다고, 또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또 나와는 사는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똑똑해서, 아니면 정말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또 성격이 달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교되는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직 나라는 존재 그대로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긴 모습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문화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마음을 갖는 건 나쁜 마음이겠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나 편견의 마음이 막 생길 때마다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긴 모습과 모양, 성격과 사는 곳이 다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와,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한 주간 꼭꼭 기억하고 아까 외운 암송 말씀도 한 주 동안 꼭꼭 외워보아요. 그럼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천교회 제1교회학교 뉴스 앵커 이현웅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여름 성경학교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현 시각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 중에 있는지 이서연 기자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서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연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창천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곳곳에서는 촬영으로 인한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율동 연습이 한창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돌의 칼군무를 보는 것 같은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제 어깨가 들썩입니다. 네, 이곳에서도 역시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맑은 내월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이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이번 성경학교를 100배 즐길 수 있는 성경학교 교재와 장식이 담긴 여름 성경학교 키트를 포장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세계 최초로 그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촬영하면 안 돼요. 카메라 내리세요. 저희가 이번 성경학교 취재에 나왔는데요. 혹시 성경학교 키트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아직 공개되면 안 돼요. 저희가 각 가정으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리세요. 다양한 촬영과 풍성한 활동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창천교회 2021년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나둘 완성되어가는 성경학교를 직접 참여할 일만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이서연 기자였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취재 영상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100배 즐길 수 있는 성경학교 키트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고 하니 어서 받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성경학교는 8월 8일 그리고 8월 15일 두 주간 창천교회 제1교회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디님, 이번 성경학교 진짜 대박인데요? 맞아요. 저도 신청했어요. 진짜요? 나도 신청해야겠다. 여보세요?
엄마, 나도 성경학교 신청할래. 아이, 티셔츠 나 사이즈 뭐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